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라 부분은 미시파팀, 규정, 규례의 부분이고요. 라비 앱스타인께서는 정의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용맹하고 거룩한 군사들의 안녕과 보호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납치된 사람들의 신속한 귀환을 위해서 기도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라비께서 여시는 말씀은 네가 그들 앞에 세울 규례는 이러하니라의 출애굽기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라시께서는 민법을 포함한 미시파팀 토라 부분이 이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제단에 관한 구절 옆에 위치하여 이 사네드린 법정을 성소 안이나 성전 안에 제단 옆에 두어야 함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쌓거든 쪼갠 돌로 쌓지 말라. 어쩌면 내가 철제 도구를 그것들 위로 들어 올리는 일을 하여 그들을 더럽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나옵니다. 라시께서는 이 제단이 속죄의 기회를 통해 인간의 날을 연장하기 위해 창조된 반면에 이 철, 이것은 살인 무게로 사용된 이 철은 인간의 날을 단축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수명을 단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이 사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 위로 휘둘러지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더욱이 이 민법 컬렉션은 재단에 관한 법률 옆에 나타나 있어 이 재판소, 사네드린을 재단 옆에 배치해야 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은 희생적인 예배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마라에서 말하는 것처럼 희생 대신에 기도, 트필라가 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에 상응하는 기도로 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열정과 정서적인 강도로 공부하는 것보다 내면의 열정과 경외심을 떨림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라시께서는 이 법정이 제단 근처에 위치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토라 공부, 특히 사네드린과 관련된 민법적인 판결에 대한 연구가 예배와 관련된 제단과 동등하게 진행되도록 의도하셔서 예배와 관련된 깊은 내적인 영적 열정과 경외심과 떨림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토라 연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칠 때 확실히 먼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속죄를 얻기 위해 회개에 참여했음을 압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의 희생 선물은 가증하니라 라고 잠언 21장 27절에 나옵니다. 속죄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회개해야만 가능하며 회개와 속죄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눈은 하셴의 자비하심을 통해 공동체의 지도자로 섬기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항상 복종과 호회의 분명한 분위기를 전달해야 하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며 거의 매 순간 자신의 길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서 4장 22절 말씀에 의거하여서 이 수장, 지도자, 히브리어로 나시가 그의 하셴의 명령에 따라 행치 말아야 할 일을 무의식 중에 행하여 죄를 범하고 자기에게 허물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부족 지도자를 지칭하지만 나중에는 판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거룩한 조알의 말씀에 따르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가 죄를 지을 경우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나시, 리더에 대해서는 이 나스가 죄를 지을 때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가 죄를 지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때때로 그는 공동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더라도 쉽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그러므로 그가 죄의 가능성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현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왕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날을 연장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매장시키는 권위의 자리는 비통하다라고 현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판사는 자신의 행위를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회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셴께서 반드시 그를 용서하시고 선과 즐거움으로 그의 날과 해를 늘려주실 것입니다. 이는 토라 본문 내에서 제단과 관련된 법률이 포함된 민법의 인적 위치를 의미하며 법원을 제단 근처에 배치하라고 말합니다. 법정에 앉은 사람은 항상 복종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취해야 재판을 받는 날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비 판사께서는 항상 회개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그 날과 해가 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세요. 여기에서의 해설 부분은 판사는 정의를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못하고 정의의 임무를 배반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영원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역할과 의무는 그가 결코 자신과 자신의 성향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사법 판결을 통해 불의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판사는 자신의 생각에 객관성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내려야 하며 판단을 저울질해야 합니다. 즉 그는 본질적으로 헌신적인 것과 유사한 끝없는 영적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재단 및 민법과 관련된 법률의 인적 위치에서 라시께서는 토라의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판사의 역할과 지위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라비적 가르침의 강조가 의심할 여지 없이 테마가 되며 위에 인용된 라시의 주석에서 인용된 부분에서 명확하게 언급한 것처럼 본문의 그 함축적인 의미를 문학적 관점이나 논쟁적인 맥락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시디즘은 기도와 영적 투쟁의 깊이, 의도, 그리고 에너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당시 유대인 종교 생활의 더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은 연구를 유대인 생활의 정점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 법률 문헌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바탕으로 판사로 봉사하는 일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서 역할을 맡은 라비 학자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파라식 이트로의 가르침으로부터 라비께서는 라브와 레베의 역할을 비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셨습니다. 하시딕 진영의 반대자였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자리에 정신적인 함정이 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엿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기도는 법률서나 법원 소송 기록보다 영감을 주는 것으로 더 쉽게 경험됩니다. 하시딕 가르침의 중요한 주제는 영적 경험이 삶의 특정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 전체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장면과 성막의 제단 사이의 근접성에 대한 보다 초기의 해석에서 표출되는 주제입니다.